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주께서 이 나병 환자의 규례를 통해서 특별히 이것을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와 만나고 또 제사장의 거룩함으로 나병의 그 질병을 또 나병의 그러한 증상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실은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가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서게 되는 규례와 완전히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제사장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되지 못했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기 꺼려지는 그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정말로 환부의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과 같이 아주 세밀하게 나병 환자를 관찰하고 또 서로의 갈망으로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좋겠다, 또 나병 환자는 제사장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함께 연합하여서 드디어 이제 주의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규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서게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임해 주셨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나병에서 아직 노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은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 직분에 대한 위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온 세상의 우리들에게 주께서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흔히 말하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목회자들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어떤 그런 그 권위와 또 제사장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복해야 된다. 물론 순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 크게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안에서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이 그런 모든 규례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만일 나병과도 같은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정말로 내 몸이 썩어서 죽어가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면 정말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뭐 정말 가진 민간 요법, 뭐 여기서 좋다더라, 저기서 이것 해가지고 낫다더라, 이런 말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뭐 이 질병에 걸리신 분들, 불치의 병에 걸리신 분들, 뭐 혹은 암에 걸리신 분들, 이런 식으로 많은 뭐 민간 요법들, 뭐 좋다는 것도 드시고 또 안 좋다는 거 안 드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러한 간절함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때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의 그 간절함에도 그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나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함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이 갈망하고 또 어떻게든 그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인데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규례인데요. 사실은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격리돼야 되고 마을에서 쫓겨나야 되고 다른 여타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뭐 일부 정말로 뭐 가족이나 또 어떤 가문이 굉장히 그 부유한 집이라면 사정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나병에 걸리게 되면 또 가족들도 전염됐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질병 때문에 이런저런 곳에서 많이 그 오늘날과 뭐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또 그 집을 강타합니까? 마찬가지의 일이 나병 환자의 가정들에서도 벌어졌을 것이고요. 오늘날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도 막막한 그런 나병 환자들에게 뭐 소나 양을 잡아서 이 정결함의 규례를 그 예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제 부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번제의 규례에서도 그렇고요. 또 오늘 이 말씀 나병 환자의 그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서도 그렇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꼭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글쎄요, 우리가 오늘날에 생각할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재물 없이 와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가난한 자들이 힘이 미치는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가난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제사의 또 이 규례의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고 확정되는 날에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깊은 더 확대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어디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동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은 우리가 뭐에 매달려 있는가,
뭐 우리가 흔히 뭐에 내가 목매달았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디에 목매달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가난한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됩니다. 우리가 돈에 매여 있으면 사실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매여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가난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 가난함, 뭐 절실함, 뭐 헝거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엇에 내가 매달려 있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가난한 것이죠. 아직 그것이 나에게 뭐 만족을 줄 정도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달리는 것일 수도 있고, 일종의 어떤 나의 결박의 상태일 수도 있겠는데, 그 결박의 상태를 이제 가난함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인 것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병의 치유라고 하는 것도 결국 무엇인가 매달려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의 선포이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뿐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나 또 믿음이나 사랑이나 뭐 다른 뭐 은혜나 충만한 기쁨이나 이런 것들의 가난함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에 대해서 주시는 복된 소식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결핍이 해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뭐 돈을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매달려 있던 것에서 가난하여도 부유하게 하시고, 상황은 뭐 크게 달라진 것 없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뭐 달라지게 하실 수도 있고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고 좀 풀어주시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이 가난에 대해서 전에처럼 거기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가난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자유이죠. 실은 우리가 돈이 없어 보면 그것이 계속 삶 전체를 다 결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것이 계속 삶에 있어서의 그 짐과 무게가 되는 거예요. 빚을 지고 또 그것에 압박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관계들과 또 삶에 있어서의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 가난하여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냥 뭐 어떤 파워가 없다, 뭐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야드, 이 손이 거기까지 가 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부요해도 그 부요함 가운데서 아주 굉장히 큰 가난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과도 같은 것인데, 너에게 부족한 것은 부족함이다. 그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만큼 가난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크게 나에게 뭐 절실함 같은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손을 뻗어서 어디에 가 닿으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또 무엇에 대해서 정말로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늘 주께 부르짖겠죠. 저 사람들은 뭐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으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찾는데, 이렇게 그냥 부유한 자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릴 겁니다. 참 이상하다. 굳이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워낙 갈급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나병의 정결함의 말씀 속에서도 가난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사실은 손이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고요, 간절함의 부족에서 나오는 가난이 됩니다. 성경에서 손을 뻗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간절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두 손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손을 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갈망을, 주님의 간절함, 나를 낫기를 원하시는, 내가 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에 뻗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나병의 또 다른 실체는 우리의 가난함의 결핍입니다. 내가 가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나병을 나병으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싸매어 두고 마는 겁니다. 그냥 떨어져 나가라고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나병의 무서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동사이지 개념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뻗은 그 행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혈루증 앓는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것은 이방의 남은 자들, 교회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그 여인이었죠. 근데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병이 모든 불치병의 대명사와 같다면 우리 불치병은 믿음으로써 손을 뻗지 못하는 어떤 이 결핍의 부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바라는 것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갈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죠. 나병 환자가 정말 양이나 비둘기의 제물을 구할 돈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냥 면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오늘날 우리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쩌면 돈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간절함이 없는 어떤 무력함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 나병의 치유를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고 포기하고 주저하지 말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는 힘이 없어도 그 손이 닿는 데까지, 그게 자기 힘입니다. 내 손이 닿는 만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자들이, 아니면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른 큰 사람들이, 어떤 단체가 크게 하는 그것은 내가 닿지 못하겠죠. 다만 내 손이 뻗어지는 그만큼은 내가 갈망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면제하지 말고 너희가 흔들어서 속건제로 삼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소제를 바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나의 가난함 가운데 숨지 말고 또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또 그것에 주저앉지 말고 손을 내밀어 손을 뻗어 주의 거룩한 그 제사장의 삶을 갈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나병 환자의 규례들이 계속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또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이런 어떤 분열의 영과 이런 그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 더 계속해서 이 안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나의 질병이구나. 내가 온전히 모든 사람들을 나의 어떤 지체로서 그렇게 연결된 것을 온전히 자각하지 못했던 나의 질병이고 또 이것에서 자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갈망해야 되는 일인지 내가 얼마나 이것을 구해야 되는 일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일에 대한 이렇게 되는 회복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것,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자복하고 그 회개하고 죄의 속건제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주님 이것을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때 우리의 간절함과 만나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이 이 참혹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직면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제사장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제사장은 제단에서의 물두멍뿐만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의 나병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이런 상태이구나. 아직 우리가 이런 모습이구나. 썩어 들어가고 있구나. 아직 완전한 치유함을 받지 못했구나. 그런데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이 삼켜져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이고 구원의 기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냥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다가는 당신 죽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완전히 다 덮으실 때에 내 안에 기쁨으로 또 충만함으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병의 치유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에는 정말로 이 제사장의 거룩함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 두 자아가 있는 것이죠. 가장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내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영문 밖에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자신의 삶과 또 지체의 모습들에 고통스러워하는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둘이 분리된 것은 이제 종교이고 영지주의이고 그냥 말씀과 삶이 분리된 삶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제사장을 세워서 그 둘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직면하는 것이죠. 나의 참혹한 모습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이시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제사장의 그 규례와 같은 것이 위임 예식에서 있었던 일과 꼭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오른쪽 귓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무엇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쩌면 나병의 어떤 감염 경로와도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병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험담의 영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이 귀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나가는 것은 입을 통해서 나가겠습니다만은 먼저는 이제 내 안에 뭔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귀가 정결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귀의 정결함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들어도 복음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귀가 오염돼 있으면 무슨 말이든 저주로 듣게 되죠. 그래서 뭐 말씀이 선포돼도 이거 복음으로 받아서 그냥 내 안에서 참 기쁨으로써 이렇게 승화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말처럼 들리고 또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들린다라고 한다면 귀의 오염을 우리가 이제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선포해야 되는 것인데요. 무슨 말을 들어도 잘 소화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 축복이자 이 나한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입니다. 이 치유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시에는 이제 칼을 쥐는 그러한 손가락이고요. 또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이 엄지 손가락이기 때문에 오른쪽의 엄지 손가락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에 대한 우리가 손으로 행하고 베풀고 또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손의 행함의 정결함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고요. 또 이 오른쪽 발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온전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다는 것은 지탱하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버티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많이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되는 일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끝까지 서기 위함이다. 그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서 있다라고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다시 수종될 수 있는, 다시 그 명령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일어서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곤비하여서 자빠지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을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주신 부어주신 주의 보혈로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난하여서 어딘가에 매달려 있다면 나의 가난함의 방향이 좀 잘못된 것들에 세상의 물질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매달려 있다는 것은 계속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계속 생각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내가 지금 매달려 있는 겁니다. 뭐가 계속 생각나서 내가 잠이 안 온다. 내가 매달려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함에서 우리 벗어나서 흔들어서 이 속건제 요제로 삼아라. 그 이제 다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 떨쳐버리고 그런 것들. 요제라고 하는 막 흔들어서 드리는 것인데 다 이제 그런 거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뻗으라. 너의 손이 미치는 대로, 너의 간절함이 미치는 대로 이제 이 모든 나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이 오늘 우리의 나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